그동안 세례를 다 받으셨죠? 네. 그걸 생각하면서 강론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와서 교리를 받는 동안에 그렇구나 하고는 어떤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받은 은총을 도움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 도움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는 교리 공부를 세 가지로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느냐면 믿을 교리, 지킬 계명, 성총을 얻는 방법,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믿을 교리는 내가 신자로서 믿어야 할 교리가 뭐냐? 근데 그 믿어야 할 교리의 요약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자세히 풀어서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믿어야 할 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켜야 할 계명, 여러분들 십계명 열심히 외웠죠? 십계명 그거 지켜야 됩니다. 또 교회 법규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혼인성사 꼭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또 뭐 교회 유지비 부담하는 거, 교무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성사생활, 앞으로 고해성사, 판공성사 때마다 고해성사 받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켜야 할 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 죄를 끊고 이제 새 생활을 시작하라고 여러분들은 지켜야 할 계명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이들은 오늘 내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생활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했을 때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를 주님이 오늘 세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공짜로.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지금 필요하고요. 또 내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사랑이신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고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 하느님의 은총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지 미움이 있는 곳에서는 일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세례 받는 사람들 중에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용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기 전에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지금 용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은총을 얻는 방법, 성총을 얻는 방법, 그것이 이제 뭐냐면 성사생활입니다. 성사생활. 오늘 세례성사, 7가지 성사가 있죠? 세례성사,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견진성사.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은 견진성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어른이 돼요. 지금은 세례를 통해서 그냥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점점 자라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의 대부 대모가 되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마 견진성사는 이번 가을에 있을 겁니다. 주교님이 오셔서 견진성사를 집전해 주실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즉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영성체입니다. 영성체. 성체를 영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성체를 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내 안에 모실 자격을 얻는 것, 이것이 세례성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으로 성체를 내 안에 모십니다. 빵의 형상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예수님은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거처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혼 안에 들어와서 거처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점점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행위를 할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한 번만 먹고 끝? 그래요? 때때마다 먹자. 그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성체를 영하는 건 오늘 한 번 끝? 그게 아니라 미사 때마다 성체를 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성체성사입니다.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거고, 또 죄가 있을 때는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큰 죄 중에 성체 예수님을 모시면 성체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모룡성체의 죄를. 그러니까 죄를 하나 더 짓는 거죠. 죄가 있었는데 또 모룡성체를 했으니까. 그래서 깨끗한 영혼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성체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제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이러는 것들, 신품 성사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체 성사를 이루기 위해서 신품 성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사들은 핵심이 성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 예수님이랑 앞으로 세례받고 나서 친하게 지내세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다 성체 예수님 앞에 와서 털어놓고 얘기 좀 하세요. 나 이래서 죽겠다고 얘기하시고, 힘이 없으면 힘 좀 달라고 청하시고, 성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죠?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그 죄를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느님 자녀 위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신분이 높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느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누구요?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 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죠.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돌을 빵이 되게 하라는 유혹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와서 야, 성당에 다니면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뭐더러 성당에 나가냐, 그러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 나중에 잘 먹고 잘 살 때 나중에 나가자, 이런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작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받죠? 그럼 밑에서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겠죠. 사뿐히 뛰어내리니까. 우리는 그런 인기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이러면은 신이 나고 잘 할 수 있죠. 근데 인정받지 못할 때 멀리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친구들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 또는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나 성당 안 나가.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건 받지 않건 그건 사람과의 문제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문제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순교자들은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나중에 재산 날라가고 목숨까지 날라가도 끝까지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성당에 안 나온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유혹은 하늘에 이제 그 높은 산을 올라가 가지고서 세상 모든 영화를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하면 저거 다 준다 하는 유혹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세상 것들을 다 차지하고 싶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유혹, 지배하고 싶은 유혹, 이런 유혹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권력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지배욕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어떤 나쁜 행위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너 절만하면, 그러니까 사탄에게 절만하면 다 주겠다. 사탄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죄만 지으면, 요거 그냥 눈 한번 감으면 몇 억 생기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타협하면, 이렇게 죄 한 번만 지으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하는 유혹이 올 수가 있어요. 사탄에게 절만하면 하는 것은 죄만 지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나쁜 씨를 뿌렸는데 좋은 열매가 나온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연 법칙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나쁜 짓 하지 않는다, 죄 짓지 않는다, 마귀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건 마귀에게 고개 숙이고 마귀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일 났다, 이거 신자가 되려고 했는데 이거 짐을 하나 더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체 예수님이 미사 때마다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이 배운 교리 중에 이제 네 번째 파트가 있는데, 그 네 번째 파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기도문 외우라고 그랬죠. 외우지 못하면 세례 안 준다 외우라고 그랬는데, 이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문 외우라고 그런 건데, 그냥 기도문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하느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걸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해도 좋아요. 그분과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리문답에서 성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뇨?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와 성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은총을 얻는 방법, 기도예요. 그리고 성사, 특히 성체성사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쭉 기도와 성사를 통해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험난한 이 세상을 비신자들은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성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더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신자로서의 공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신자가 되면 신자로서 공생활이 시작돼요. 공적인 생활이 공생활이죠.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내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과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똑같았어. 근데 지금은 하느님의 자녀야. 천주교 신자야. 그러니까 하느님 자녀답게, 천주교 신자답게 사는 것이 나의 공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그러면 야, 천주교 신자가 뭐 저래, 그러고 욕먹죠. 그러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고 천주교도 욕먹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하고서 나서 성사 받을 때 고해성사를 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도 화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욕먹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솔직하게 천주교 신자로서 사람들의 잘못 인정하고 또 고해성사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 딱 하나만 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딱 하나만 줬어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거스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이어야 돼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이러면 안 돼. 그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 감정에 의한 것이지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야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사람들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나는 왜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예수님 정말 나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 못하겠어요. 미워 죽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예수님께 하소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면 또 그분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 더 쉽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성체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사람들은 나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겠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오늘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결심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손 들어봐. 결심했다. 나 세례 손 안 든 사람은 안 주거든. 한 사람 안 들었는데. 네, 다 손 들었으니까 오늘 세례를 줄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신부님이 그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살라고 해서 잘 살았어요, 그러고 저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세례성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생명을 받는 생명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 생명의 은총은 상존 은총이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은총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죄를 지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상실해요. 상존 은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니까 대죄 상태에 있다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 불행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대죄는 안 짓는다,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럴 각오로 할 때 우리가 죄를 안 지게 돼요. 그리고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즉시 고해성사를 받아야 돼요. 빨리.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으면 상존 은총, 이 생명의 은총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자녀답게 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아까 여기 세례 받는 분들,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부님이 복음을 읽을 때 요한에 의한 거룩한 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 때 이 십자가를 이마에다 긋고 주님 영광 받을 때 입술에다 붓고 가슴에다 거야 되거든요. 작은 십자가를.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듣는 복음은 머리에다 새기고 입으로 전하고 가슴에 간직해서 실천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들을 때, 그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느님 자녀답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평화 인사는 하느님 자녀답게 삽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하느님 자녀답게 삽시다.